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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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하다가도 막 지 잘났다고 지가 하겠다고 싶고 막 이러면 그래 네가 해봐라 그러시는 거지. 오늘 계시록 17장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Until God's words are fulfilled.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저는 이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7장과 18장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의 멸망, 여기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17장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잠깐 짚고 가지요. 큰 음령에 내릴 심판이다. 제 성경 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구약시대 바벨론이 세계를 통일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때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큰 성 바벨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탄의 세상이죠. 많은 물,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큰 음녀, 그 땅의 백성을,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곧 바벨론. 17장 5절과 1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도다. 그리고 17장 8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의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럼 뭐예요? 사단이죠? 3절과 8절에서 이 짐승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의 비밀 17장 전체에 나오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3절에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3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더라. 8절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8절이죠. 장차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8절 내용입니다. 8째 왕이며 7 중에 속한 자이다. 11절이죠. 여자가 탄 붉은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죠. 여자가 탄 붉은 짐승. 계시록 17장이면 3절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사단이죠. 계시록 13장 3절에 적그리스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17장 8절에 여자가 탄 붉은 짐승이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다. 계시록 13장 8절에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단의 세상에 거기에 경배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전부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순교밖에 없다 그러죠. 죽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7머리와 10뿔. 7절에 9절에서 10절에서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며 10뿔은 10왕을 가리킨다. 9절 10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일곱 왕이나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2절에 12절에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13, 14절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말합니다. 일곱 머리 일곱 왕과 열 뿔, 열 왕, 그 땅의 임금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곧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백마탄자와 짐승 간의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음녀로 표현된 바벨론이 멸망으로 묘사되고 있죠. 17장에 음녀 바벨론과 그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게시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 그리고 그 치밀한 계획 등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종교적인 음모를 발견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 1절이죠. 음녀가 받을 심판.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니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요한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죠. 음녀의 존재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음녀라는 그 용법은 성경에 두로나 니니웨 등에 적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5절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적용이 되죠. 그 이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 풀어서 성경에 아주 기록이 되어 있어서 편합니다. 읽기만 하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요한 당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당시 로마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탐욕과 사치 속에 타락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음녀란 장차 임할 왕국의 특성을 로마에 견주어 보여주고 있어 상징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은 장차 임할 이 사단의 나라인 음녀가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행을 많이 한 음녀입니다. 나음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음녀의 모형과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려가서 본 음녀의 모양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있었어요. 아마도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나는 짐승이고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과도 연관이 있겠죠.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금잔을 가졌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옷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오집이 나오면 가증한 것의 어미래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모든 것의 원조가 되는 존재다. 이 음녀는 사치스럽고 음탕함으로 예수의 증인들 즉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다. 6절에 내가 보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에게 일러주겠다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구약에서는 두로가 음료에 비유되었었어요. 그죠? 이 음료는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부도덕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들, 사단의 세력이죠. 예, 그래서 구약의 두로가 음료에 비유됩니다. 이사야 23장 15절이에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참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야훼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예,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미치기 때문에 아예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마시게 되죠. 음료와 짐승의 정처입니다. 음료와 짐승에 대한 천사의 설명. 요한이고 환상을 보면서 기이 여기고 있자 천사는 음료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비밀을 밝히겠다. 3절에 얘기하죠. 천사가 설명해준 비밀은 다음과 같았어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격으로부터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8절에 이 짐승이 지금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으로 인해 사단이 치명적으로 패한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상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짐승에 대해 천사는 상징적인 설명들을 나열합니다. 7왕 후에 8번째 왕이 바로 그 짐승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10%는 아직 권세를 얻지 못했으나 권력을 얻으면 잠시나마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그 왕들은 모두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들에게 주게 될 것이고 짐승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을 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하나님이 지혜 있는 뜻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예, 사단의 숫자죠.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지해 주시어 만함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게 된다는 것은 천사의 설명은 계시록 10장 11절에서 21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봅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뱀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들 하나님 말씀에 피 뿌린 옷.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새들이 아주 잔치를 벌이네요. 그죠? 또한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도 언급이 되죠. 이 전쟁은 지상의 권력자들이 온 힘을 모아 사단의 지휘를 받으며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전쟁.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패한다. 보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증거하죠. 왜냐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 세상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실 것이다. 14절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이었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큰 음녀의 멸망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큰 음녀의 정체 계속해서 천사는 음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음녀가 앉았던 누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15절에 말씀하죠.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것은 큰 무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큰 음녀가 등장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를 것이다. 음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사단적 사역들을 전개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큰 하수를 아수르 왕에 비유합니다.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47장 2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녀의 멸망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예 불태워 없앤다라는 거죠. 예, 전에 짐승을 지지하던 열불과 짐승들의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릴 것이다. 사실 인간들은 전쟁사에서도 이런 배신과 반역, 강포들은 다반사이죠. 그러나 큰 음녀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음녀의 멸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음녀의 악을 징벌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짐승의 나라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력을 들어 악한 세력을 제거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은 이 환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으로 악한 세력을 죽이기도 하는 이렇게 적군을 이용해서 적국을 이용해서 치시기도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죠. 창세기 6장 7절 잘 아시는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도 꼭 남은 그리터기가 하나는 있죠. 최후의 날의 세상은 불로 멸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2~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13절이었습니다. 17장에서 장차 임할 환란에 대해 성도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미혹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큰 세력인 음녀는 가공할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한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음녀 바벨론,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18절이죠. 세 번째 환상꾸러미입니다. 17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 이 내용은 언약 공동체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 두 짐승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용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멸망을 계시했지요. 17장 내용을 음녀 바벨론 환상과 그녀의 정체를 알려주는 천사 해석입니다. 7대접 맡은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불러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음녀는 결혼 언약을 배반한 여자를 뜻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창기에 비유되었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증거합니다.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예루살렘 주변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 15절, 에레미야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고 내 끝이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오늘 17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고 얘기하죠.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예루살렘 주변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의 내 재물의 한계고 내 끝이 왔도다. 에레미야 51장 13절.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처소였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산에 삼으시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말을 말씀하죠. 그런데 거룩해야 할 신분은 음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가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남유다 왕들은 거의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23절에서 25절, 호세아 5장 3, 4절, 6장 10절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무릎을 꿇게 됐죠. 그 후에 땅에 속한 왕과 백성 모두 혼합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갔어요. 3절, 그 상반절에 보면 나오죠. 광야는 원래 언약 공동체를 상징했던 여인이 양육받은 곳이기도 하죠. 예, 12장 6절에 보면. 근데 이제 광야의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이거나 사단의 권세를 대응하는 바다 짐승이다 라고 증거해요. 12장 3절, 13장 1절.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다. 3절 후반절에 나오죠. 여자의 외모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 황호처럼 화려한데 내면은 금잔에 가득한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마에 적힌 이름이 그녀의 정체를 알려주죠. 4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5절에 음녀는 그 성 바벨론 곧 만국의 성들과 구별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16장 19절에 증거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행실을 낳은 큰 음녀는 언약 배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요한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음녀를 보았어요. 6절 상반절에 나타나죠.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라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예,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전령을 돌로 치는 자라고 예수께서 의인화하였던 예루살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3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요한이 여인의 변한 모습을 크게 기이 여기어 천사가 반문합니다. 왜 기이 여기느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구약과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하면 기이할 것이 전혀 없다. 거룩한 신부가 음녀처럼 짐승과 야합하는 이런 성경에 공개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속합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성도를 음녀라고 합니다. 구약 교회뿐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을 원수로 야합하는 일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죠.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7절에서 15절은 천사가 여자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직접 해석해주는 내용이 있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7절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 자다. 8절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 자니 땅에 사는 자들에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십자가 때문에 치명상을 입고 무저갱에 결박당하고 재림 직전에 잠깐 풀려나 활동한 후에 결국 멸망한 사단의 화신인 짐승들이다. 창세 때보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기이 여길 것이다. 짐승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고도 회복하지 실복하자 기이 여겨 경배할 것이라는 내용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13장 3, 4절.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주님의 가르침에 무관심함으로 기적에 쉽게 속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기를 싫어하므로 계시록 스스로 해석해둔 상징의 의미조차 모른 채 어이없이 미혹을 당합니다. 짐승의 정체를 알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뜻이 필요하죠. 9절 상반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 아니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 결국 다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비밀 하나씩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기 지혜를 다 내려놓고 천사 해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천사 해석에 따르면 7머리 상징은 여자가 앉은 7산이자
일곱 왕을 뜻한다. 9절 후반절에서 10절 그 상반에 나타나죠. 13장에서 바다 짐승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방한 사단의 화신입니다. 모방도 해요. 13장에서 바다 짐승. 바다에서 출현한 짐승은 늘 지중해 주변에서 출현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이 제국 중에 7 산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제국은 7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 제국뿐입니다. 그러니 7 왕은 로마 제국의 7 황제를 뜻한다고 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무렵 7 왕 중에 5이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번째 나타날 왕은 잠깐 동안 통치할 것이다. 10절 후반절이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며 7 중에 속한 자다. 11절 상반절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머리에 해당하는 인물. 13장 3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방했으나 권진살 멸망할 자이기도 하다. 11절이죠. 요한이 본 10불은 머리로 상정된 로마 황제에 속한 10왕을 상징합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속주의 총독들이죠. 그 분봉왕들이에요. 분봉왕. 그들은 짐승이 살아있는 동안 왕권을 일시 동안만 누린 것이다. 12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내가 보던 10불은 여러함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럴지라도 짐승이 주는 권력의 단맛에 푹 빠진 그들은 한뜻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놓아요.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로마 황제 제도는 율리우스 시저가 터전을 마련했는데 첫 왕조는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레오디우스로 이어지다가 네로의 자살로 끝이 나 68년에. 그래서 갈바, 오토, 비텔레우스 장군들이 황제의 빈자리를 두고 싸우는데 3명의 통치 기간을 다 합쳐도 겨우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내란을 끝내고 2번째 왕조를 엽니다. 그의 통치기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함락되죠. 70년 4월에서 8월 사이였습니다. 최후 방어 진지였던 마사다 요새도 함락이 됩니다. 73년에 그의 첫째 아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장군이자 아버지가 착공한 콜로세움을 완공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티투스의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의 전통 신들을 되살리려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한 황제입니다. 이름들이 조금 낯이 익을 거예요. 성도들은 콜로세움에 세워 맹수와 결투하기도 하죠.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유대 민족에게는 사단의 화신 같았던 셈이고 천사의 해석을 로마 황제 연표와 비교하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처럼 율리우스 시절을 초대 로마 황제로 간주하면 5이 망한 뒤에 지금 있는 네로가 6번째 황제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4명의 장군이 황제 자리로 다투며 잠깐 동안 통치했던 시기를 7번째 황제 통치기로 간주한다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그 7 중에 속한 자인 동시에 8번째 왕에 해당한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평민 출신의 베스파시아누스는 고위급 장군 자리에서 올랐으나 네로가 낭송하는 시를 듣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유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권세를 잃었다가 유대 독립전쟁을 막을 적임자로 또 복귀를 합니다. 네로가 자살한 후에 발생한 장군들의 내란을 진압하고 황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베스파시아누스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의 화신과 비슷하다. 11절 내용과 멸망으로 속한 자, 짐승의 8번째 왕인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은 멸망. 권력의 치명상을 입었다가 되살아나 경배받은 자리에 앉은 과정도 비슷합니다. 13장 3, 4절. 그렇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확정할 수는 없죠. 애국,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를 망한 5 머리로 해석해도 비슷한 측면이 된다라는 그런 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있는 머리를 로마로 장차 나올 머리를 재림 직전에 등장할 짐승 나라로 해석해도 비슷한 측면도 있다. 확실한 점은 머리로 상징된 황제들과 뿔로 상징된 속주의 총독들이 짐승과 일심 동체가 되어서 어린 양을 대적한 진영을 구성했다는 점. 14절 상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을 대적할 진영을 구성합니다. 옥타비우스 황제는 호종 명령을 내려 잉태한 마리아의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증거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누가복음 3장 1절이죠. 클라디우스 황제는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었죠.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클라디우스의 양아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씌워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다 같이 나눈 부분들이에요.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의식했든 아니든 언약 공동체의 대적자로 사단의 화신 역할을 했어요. 이 세속 역사에도 마찬가지. 세상의 권세나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뺀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하죠. 이들은 통합하고 경배받을 그러한 최후의 적그리스도 역시 언약 공동체를 대적합니다. 근데 성도가 명심할 것은 어린 양이 승리자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동맹을 맺어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 어린 양의 승리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로 공유합니다. 14절 후반절 보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해석을 해줍니다. 언약을 배반한 음녀의 결말,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6절에 나타나죠. 이세벨 왕후의 최후처럼 비참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이죠. 이세벨 왕후 결국은 대창자가 터져서 죽죠. 떨어져서. 짐승과 아합할 때는 핍박을 만하고 형통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열왕기하 9장 30절에 37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져라.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가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받으니라. 그저 내던졌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그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 다 짐승들이 뜯어먹었어요. 그러나 음녀는 철저히 유혹만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 음녀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이자 마지막 심판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최종 성취하실 때까지 열불과 짐승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시죠. 한 뜻으로 뭉치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기꺼이 짐승에게 주게 하십니다. 에어컨 좀 틀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엄청 안 좋네 몸에. 내가 어디다 뒀지?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따라 설교가 굉장히 길어서 아니 필모까지 봤는데 없어졌어. 들었어. 그래도 역사를 한 두세 바퀴 돌았더니 이세벨 왕의 최후도 기억이 나고 내 기억력으로 그죠? 음료도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 큰 성으로 군림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활동한 멸망의 아들도 불법으로 형통하시다. 대사는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지만 언약을 배반한 자, 언약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출현했던 모든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들은 절대로 최후 승자가 되지 못한다. 저기 창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음녀나 짐승 같은 자들이 시대마다 등장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멸망한 것은 그들이었고 살아남은 것은 항상 교회였어요. 재림 때도 멸망을 피하고 승리할 공동체는 언약의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공동체에 섞여 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언약의 신실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랜 역사에서 인간이 물었던 질문들 가운데 신은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는가? 왜 이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는가 등의 질문들이 있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것은 믿음은 눈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하며 갈등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기독교 지성인으로 한때 전 세계 신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옥스퍼드의 C.S. 루이스도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그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있어요. 그런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설령 인간이 죄성 때문에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못된 인간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허용하시는 것인가라는 문제는 풀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를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방편과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주지만 지옥을 예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사상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인간이 고통하는 많은 문제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일종의 훈련 과정으로 삼으시고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고통의 문제를 볼 때 분명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편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악한 자들은 왜 생겨나고 언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까? 부분적이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특성, 본문의 위치,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기록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몇 가지 특징으로 보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흥미롭게도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현상 배후에는 그 현상을 움직이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선과 악이 끊임없이 갈등하는 구조 속에 살죠. 그리고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인간과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동시에 마귀가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마귀가 우리 인간의 배후를 조종하여 갈등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설명합니다. 계시록의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비유와 상징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하여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림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역사를 통치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나타나는 그죠? 요한계시록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분문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가 나타나요. 일곱 촛대와 일곱 별 계시록 1장 20절 향이 가득한 금대조 계시록 5장 8절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 4절 666 계시록 13장 18절 해를 입은 한 여자 계시록 12장 1절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2장 3절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 13장 1절 바벨론 계시록 14장 8절 오늘 그 17장 5절 무리에 앉은 음녀 17장 1절 등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상징적인 그림 언어를 사용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 내용을 쉽게 영상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참 귀한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바벨론은 음란과 폭력과 부도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음녀 역시 음란하고 문란한 성도덕을 연상시키고 짐승이나 용은 무시무시한 악한 존재를 연상시키죠.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영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 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문맥이 보면 이러한 영상적인 이미지를 독단적으로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그 의미를 자꾸 설명하죠. 계시록은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의 구성처럼 발단과 전개와 갈등과 절정, 클라이맥스와 결말로 구성된 문학 장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발단 부분인 1장에서 반모섬에서 있는 요한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환상을 주신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2, 3장에서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과 믿음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7교회. 그리고 그 전개 부분인 4장과 5장에서는 세상을 총태하시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갈등 부분인 6장에서 16장에서는 7인과 7 나팔, 7 대접을 통한 재앙,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역사적 상황 속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 믿음을 지켜야 하고 마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갈등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절정 부분이 17장에서 오늘 본 17장에서 20장까지예요. 이 절정 부분에서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죠. 결말 부분인 21장 1절에서 22장 6절 사이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발단, 전개, 갈등, 절정, 결말 가운데 어느 부분? 절정에 미치하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7장, 20장의 내용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라고 성경 여백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탄 음녀의 정체, 요한이 계시록 17장에서 본 환상은 지금까지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내용,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용, 계시록 12장, 짐승,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를 받은 자 13장, 그리고 바벨론, 계시록 14장, 8장 등으로 묘사가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들을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특히 요한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말이 일어나게 될 이 그림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라는 믿음의 전쟁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겠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큰 음료로 묘사된 자의 운명을 기록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많은 음료들을 받을 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3절에서 5절에 묘사하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렇게 하죠.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는가? 요한계시록 1절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이 앉아있다는 뜻은 무엇일까? 천사는 계시록 17장 15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인데 여기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종, 혈통, 언어, 문화, 정치적 상황, 경제적인 상황, 지리적인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라들과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음녀가 이를 위해서 앉아있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짐승을 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을 탔다. 음녀가 앉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인데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은 그 세상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종, 혈통, 언어, 문화,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지리적인 상황 다양한 요인으로 나라들과 무리들로 이루어지고 짐승을 탔다라고 표현한다. 짐승의 존재는 계시록 문맥으로 여러 번 나타났는데 사탄을 말하죠.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사탄 위에 탔고 그의 영향 아래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의 정체를 계시록 17장 18절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음녀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인간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 음녀는 그냥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이들과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을 마치 창기가 다른 사람들과 음란한 관계를 유지하듯이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17장 2절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땅의 임금들이나 땅에 속한 자들이 음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인데 마치 참기와 관계를 가지듯 관계를 가졌다. 여기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의 문맥에 자주 나오는 전문 용어로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인류 전체를 언급하죠. 계시록 3장 10절, 8장 13절, 11장 10절, 13장 8절, 14장, 예, 그리고 17장 8절. 그래서 이 의미는 땅의 임금들이나 세상의 질서에 속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음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관계로 엮어진 것만 설명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엮어진 관계도 있고 정치적으로 엮어진 관계도 있고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엮인 관계도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노예에서나 어느 그죠 당회에서나 외관상으로 보나 성격적으로 볼 때 전혀 상종할 것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속하여 있기도 합니다. 돈과 지위, 기타 여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갖가지 끈으로 결속되죠. 되게 악한 자들의 결속력이 강합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서로 결속하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결속력이 강할까? 이것이 문제죠.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은 참고 피해갑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선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힘을 합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을 설명하고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8절에 17장 8절에 땅에 관한 짐승들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말씀과 같이 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하죠. 짐승과 음녀의 관계는 음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각가지 권력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고 짐승은 그 음녀의 배후를 조종하는 사단이다. 그런데 천사는 요한이 본 짐승의 정체를 설명하기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음료를 태운 짐승이 과거부터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무적행으로서 올라오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7머리와 10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적으로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러죠.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말씀에 근거해 있는데 로마가 7개의 그 산 위에 세워진 제국으로 이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근거는 없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뒤에 구로마 제국 뒤에 일어난 지금의 유럽연합인 EU로 보기도 한다고 그러죠. 10절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합니다. 과거에 5이 망하고 지금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날 자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갈등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 형태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짐승은 새로운 형태로서 계속 출현할 것이다. 그 형태는 바뀌어지지만 그 본질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 이 편지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었을 당시에도 사단의 조정을 받는 음료의 세력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할 갈등하며 고통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짐승을 타는 음료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한 천사가 나타나 외관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9절에 보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자세히 정체를 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음료의 정체와 한계가 결국은 알면 염려할 것이 없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잘 몰라도 보면은 저거 사단이야 알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보다 보면 속이 지려다 보이죠?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패배했다. 이제 남은 세력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14절이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져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그 부르심을 믿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보던 열부는 여로함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시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고 말하죠. 16절에도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이 음료로 이용하여 그 야심을 이루려 하는 짐승이 음료를 벌거벗기고 살을 먹는 상황으로 바뀌죠. 짐승을 탄 음료가 활동하지만 역시 그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네, 원문은 하나님의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 증거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기세 등등하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돈과 권력과 의지와 부도덕한 관계의 끈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음료가 마귀의 권세를 입어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그 지역 주변에 국가 주변에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갈등을 하고 고통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계시나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저렇게 무리하고 선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악한 음료가 짐승의 등을 타고는 있지만 결국은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벗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르리오도다 말하죠.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계시록 20장 12절에도 15절에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배수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사단의 등을 탄 음료는 누구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도덕한 돈과 권력이 사단의 등을 타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때 낙심하지 말자. 그들의 힘은 정말로 일시적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적용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힘있고 우리의 능력을 감당하기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단의 장졸일 뿐이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꼭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